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거기에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고 경직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성경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바로 랍비,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 이 가운데서 과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책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자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핵심을 찾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20여 분 되는 이 설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오늘의 설교의 요약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과 그 계명들, 그 가운데서 과연 가장 요약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 서기관이 이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번에 따라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번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드러난 사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 속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 이웃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내가 아닌 나 외에 다른 이웃들, 그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10계명, 이것은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이 10계명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 10계명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이 10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암송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10계명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10계명을 쓰시오. 요즘에는 이 10계명을 쓰시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10계명은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교회 다니면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 역시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라 그런 얘기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모님의 능력이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품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릴 적에 다 자녀들을 도와줘야 자녀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먹여줘야 되고 또 안아줘야 되고 재워줍니다. 손을 잡아야 걸어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런 부모의 능력,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능력, 그것이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벌써 배우고, 잡아주지 않아도 제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자녀를 어떤 그 능력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은 이런 기계나 이런 것을 참 잘 다뤄요. 그래서 휴대폰을 다룰 줄 모르는 이 나이 든 부모들은 자꾸만 휴대폰을 내밉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냐. 이제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면 자녀들이 더 학문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힘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힘도 더 세집니다. 과연 부모의 능력이 어디까지겠습니까?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얼마 안 가서 그 공경의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능력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크게 후회되는 것은 아버님에게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아들로서 그렇게 아버님에게 정말 정겹게 대하지 못한 그것이 늘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늘 아버지 이 술에 취약한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픔의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싫어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아버님의 어떤 행하는 어떤 행위, 또 인품, 능력 이런 걸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님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영혼까지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어떤 단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영혼이 망하든 말든 그저 맛있는 것 해드리고 잘해드리면 그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그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공경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역시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공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질서를 세우는 그 권위마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고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나라의 왕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가르침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 공경,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여기 아비들이라 했지만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시대마다 또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문화나 관습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서 뺐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 여러 가지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주 아기였을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교회 가면 어른들 몇 명 안 돼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꽉꽉 찼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에 가도 동네 골목에도 아이들이 뛰어노느라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집에 5명, 6명, 7명, 뭐 3명, 4명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아이들을 어떤 노동력으로 어떤 일을 돕는 그런 인력의 증가로 그렇게 여길 만큼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키지 않았고 일만 시키고 또 공장으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에 지금은 출산율이 가정당 채 한 명도 되지 않는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아이가 소중한 대상을 넘어서 우상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면 자녀들 눈치 보기에 바쁘고 훈계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녀를 건들지 마라. 자녀의 비율을 맞춰줘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단지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를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감정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마음에 쏙쏙 다 듭니까? 어떤 때는 답답하죠. 화나죠.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걸 다 감정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설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고 감정 섞인 매질을 하고 이게 다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리만족을 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못했으니까 내 자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앞길을 강요하는 것, 이것 역시도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이 그렇게 통하는 때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은 자녀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노여움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노여움으로, 말하자면 어떤 자녀들에게 그를 무시하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굳이 붙인다면 주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4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기에만 다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뭔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에서의 잘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는지요?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돕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부모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자녀들의 상태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밉든 곱든 자녀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MZ세대를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충성하지 않는 세대, 개인이 일보다 우선하는 세대,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세대, 친구의 숫자보다 의미 있는 관계성에 집중하고 어른들이 끼어들면 도망가는 세대가 MZ세대다. 그러니까 MZ세대들하고 같이 똑같이 이렇게 잘 좋아해서 어울린다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기대하면 좀 곤란합니다. 잘 안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이런 MZ세대들이 또 결혼해서 그 아이들을 낳고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 역시도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사고방식,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을 변함없이 이렇게 모든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르고 우리 기성세대들과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다른 자녀 세대들을 보듬고 사랑하는 길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떤 세대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부모와 자녀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그런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